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부활절을 하루 앞둔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죠. 왜 종려주일이냐 하면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뻔히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시 딴 데로 못 돌아가고 여기서 한 일주일 후에는 일주일이 채 못해서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죽음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것을 아시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창세전에 약속하신 언약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어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큰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반드시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피할 길도 없고 피하려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왕, 제왕, 제관식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 언제 시작이 됐죠? 그게 바로 다윗 왕이 즉위할 때에 그게 하나의 전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여러분 폭군이 아닙니다. 사울을 왜 왕으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가 물려버리셨죠? 그는 왕이 권세를 휘두른 자리인 줄 알고 자기 권세를 하려고, 그거 지키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다음 왕감인 다윗을 죽이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는 군마를 타고 군사를 거느린 왕이기를 원했어요. 근데 실제로 사울왕은 그런 전투력도 없는 왕이잖아요. 겁쟁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정작 목숨 걸고 싸우죠. 골리앗과도 싸우고 어떤 나라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에 있어서는 다윗은 한 번도 패전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압살롬 반환 때 그냥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도망쳐버리는, 아들하고 싸울 수 없어 도망치는 그런 일은 있지만 적군과 싸워서는 한 번도 패전한 적이 없는 백전백승의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다스린 나라는 조금의 우리나라 강원도 땅 넓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세계사는 다윗을 가리켜 무슨 왕이라고 부릅니까? 다윗 대왕이라. The Great King David. 대왕이란 말은 제국의 왕한테 붙이는 말이에요. 다른 수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그걸 지배하고 있는 왕에게 붙이는 이름이 대왕인데 다윗은 그런 적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이상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신에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이 강대해지니까 다윗 앞에 아무도 이기질 못하니까 다 스스로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조공 바치고 우리 큰 나라로 대왕으로 섬길 테니까 우리 받아주세요. 그래서 대왕으로 초대된 왕이에요. 자기는 대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오를 때 어때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갑니다. 화려하게 왕복을 입고 장식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어디로 올라가죠? 하나님의 성소로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 자기 백성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도 성전으로 올라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또 권세와 능력을 행하시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가 우리의 왕위에 올라서 로마의 압정을 물리치고 독립국가 만들어주는가 보다. 그래서 전부 종려가지 꺾어가지고 그 나귀 새끼가 지나가는 앞에다가 막 놓으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 이야기 스토리가 전부 다 뭐예요? 다윗 대왕 시대를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에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려를 깔아서 카페트 깔듯이 깔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우리가 흔히 쉽게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이름 붙여서 종려주일로 지키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오늘 성찬식을 하고 그 다음에 고난주간은 아침 금식도 하고, 우리도 예전에 많이 했죠, 그죠? 한 주간 아침 금식하고 금식원금 모아서 또 어디 보내고 그런 일들을 했었잖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을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자기네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예수님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 종려가지 깔아주고, 종려가 미처 준비 안 된 사람은 자기 옷을 그 앞에 깔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백성들이요, 돌변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죠. 여러분, 사람은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존재입니다. 저도요, 여러분, 박 목사 안 변할 것 같다고 생각하죠? 저도 언제 변할지 몰라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변치 않도록 딱 붙들어 주시고, 저도 변치 않기 위해 주님 꼭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안 변하지요. 잠깐 한눈 팔면 해가닥 바뀌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조속으로 바뀐다 그러죠. 원숭이만 아침 때 저녁 때 생각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열심히 믿던 청년 사울이 예수님 따르는 성도들을 잡아들이려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다메섹으로 달려가죠.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이 깨어지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자신이 예수 안에서 발견한 그 놀라운 진리를 가리켜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바로 이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이, 그 생명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 길을 따라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 들어간다는 거죠. 자,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지극히 낮아지심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복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합동측 교회는 본래 강대상 뒤에다 십자가 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요. 근데 합동측 목사님들이 전뿐만이 아니라 많은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십자가를 강대상 강단 뒤에다가 단 목사님이 많아요. 옛날에 총회장 했던 목사님도 그거 달았다가 총회에서 시끄러운 적이 있어요. 총회 회원들이 모이는데 십자가 강대상 뒤에 있거든요. 십자가 왜 교단의 뜻에 반했답니까? 그래서 사과했어요. 제가 그 소리 듣고 해서 사과를 왜 하냐고. 교회 들어왔는데 교회 바깥에 십자가 다는 건 괜찮고 교회 안에 십자가 다는 건 안 된단 말이,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교단 결정이 어쩌고 해도 저 그거 동의 못 합니다. 교회 들어오면 가장 먼저 뭐가 띄어야 돼? 눈에 띄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가슴에 먼저 딱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 핵심 다 버려도 버릴 수 없는 하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는데요. 왜 그걸 가지고 논바, 아니 우리가 우상 섬기듯이 십자가를 섬깁니까? 저 십자가 보고 절해요? 그냥 십자가는 주님이 날 위하여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그거 잊지 않도록 다시 되새겨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십자가로 은목걸이 하고 다니는 건 괜찮다 그러고 뭐라고 안 그러고, 목사님들 십자가 배지 달고 다니는 은 십자가 배지 달고 다니는 우리 교단 목사님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건 안 달고 다닙니다. 근데 주님의 교회에 오면 내가 다니는 동안에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십자가 목걸이 반지 뭐 이런 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모시고 다니니까. 내가 안 모신다 그래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근데 교회에 오면 여기가 주님의 교회라는 표시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음을 증명해주는 증거품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몸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 참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암송하시는 분 많죠? 한번 함께 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시며 부르셨지요.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주님을 따라가서 영생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룩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당신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물, 아무리 좋은 것도 받을 그릇이 더러우면 안 담습니다. 그러죠? 음식을 잘 만들어 놓고 그릇이 더러우면 씻든지 바꾸든지 하지, 그 상태 그대로 아이고 먹고 떨어져라 하고 음식 담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쌍팔년도 군대에 가면 그랬어요. 군대에 가면. 근데 저희들이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요, 배식하는 취사병이 식기를 가져가서 밥을 받으려고 떡 내밀었는데 깨끗하지 않다 싶으면요, 국자 가지고 머리통을 때렸어요. 밥 먹을 자세가 안 돼 있다면 네 먹을 밥그릇도 하나 씻을 줄 모르냐 그러고 때렸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그릇이 더러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그야말로 거룩한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모습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나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다는 말은 마음의 이야기죠. 근데 뭐냐?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릇이 아무리 커도 깊이가 없으면 물 담아봤자죠. 그렇죠? 도마 위에다 물 부어보세요. 하도 오래 써가지고 패인 도마에는 물이 조금 고이지만 도마에 물 부으면 그냥 지를 흘러버리고 물 없죠. 그런데요, 좁아도 깊으면 물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겸손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뜻이 계신 것을 알고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깊이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깊이
퍼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바울이 전한 서신들 가운데 옥중서신을 읽어보면요, 내가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해 죽겠다고 하는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감옥 밖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이어갑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존귀하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낮추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낮아지시는데 종의 모양으로 낮아지셨대요. 내려간 데서 더 내려가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또 더 내려가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을 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으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낮추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어떠한 영광으로 완성되었는지를 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믿고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어지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소속돼 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목사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큰소리 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있죠?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 복음은 한마디도 없어요. 복음은 한마디도 없고 파렴치한 인간들이 떠들어대는 횡설수설하면서 자기 기독교인이래요. 욕실컷 떠들어놓고 할렐루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데 언제? 항상 복종하면서도 두렵고 떨어라간 말이에요. 왜 교회 안에 다툼이 나옵니까? 왜 분쟁이 나고 교회가 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겸손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다 제가 잘났대요.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부끄럽게 만드는 이는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준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겸손하게 따른 아주 특별한 사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주님의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로 성령에 이끌려서 셋째 하늘에 올라간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체험을 할 만큼 아주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종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을 한없이 낮추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신령한 체험을 통해 나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임을 깨달았답니다. 은혜를 받고 능력을 힘입었으면 왜요? 바울이 무릎에 두고 썼던
보자기 하나를 환자 앞에 떡 덮어주면요, 벌떡 일어나는 표적이 나타날 만큼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를 절대로 높이지 않아요. 자신이 경험한 체험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1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여기 그는 바로 자기 사도 바울을 가리켜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약한 걸 자랑해요. 그런 신비롭고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바울 사도에게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아픔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려고 주신 사탄의 가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떨 때는 참 고약하신 분 같아. 은혜 주실 때는 언제고 가시를 주실 때는 또 언제예요. 고린도서 10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가시를 주신 이유가 자만해지지 않도록, 주를 철저하게 주님을 십자가의 도를 따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가시가 뭐냐? 몸의 질병인데요, 성경학자들의 대부분은 그가 간질병을 앓았다고. 어떤 분은 안질은 가시라고 할 만하진 않죠, 그죠? 근데 간질이라고 하는 게 거의 정설이에요. 간질이 뭐죠?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발작하고 배고픔 품고 넘어가는 걸 말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복음의 진리를 능력 있게 전해서 사도 바울하고 말싸움에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데도 바울 앞에 서면 그냥 꽁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발작을 하고 넘어가 버려요. 어제까지 시장에 있는 사람들, 안진뱅이, 병든 자, 중풍병자 막 능력으로 치유해 준 사람이 지가 넘어가서 발작을 해요. 망신도 그런 개망신이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다가 개망신만이라도 안 당하게 좀 이거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절하셨대요. 우리 아는 좀 고약하신 어른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요, 3번이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뜻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래도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게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9절 상반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들은 후에 나는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도요, 밑에서 십자가 못 박아놓고 조롱하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려와라.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죄를 멸하시고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도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한 12제자와 수많은 성도들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처럼 세상 권력자들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인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이 난 줄 알고 우리가 이겼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역사는 그들은 실패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바울의 증언대로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당신의 생명을 바쳐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내어주는 나를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부탁하신 말씀을 따라서 다 함께 성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탁하신 명령을 따라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여 먹고 마시는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일을 잠시도 멈추거나 주저하거나 딴 길로 가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는 저희들의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심령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